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림으로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경과 또 마을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그림 속에 넣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화가는 누구를 그림 속의 모델로 넣을까 생각하다가 마을에 있는 한 청소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에게 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릴 날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소부가 나타났는데 화가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부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새 양복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화가가 원했던 건 청소부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청소부를 통해서 그 마을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만 청소부가 멀쩡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나타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아오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해서 나를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거나 더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또 광야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문을 쓴 거죠.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반성문이 별로 반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반성문이 뭘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참 제사는, 참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어요? 송아지를 좀 드리면 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숫양을 드리면, 수천 마리의 숫양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수만의 강 같은 기름, 기름이라는 건 이제 동물로부터 나오는 기름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까지도 따라하려고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했던 것,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 고기와 피를, 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제사를 지내게 하느냐? 이 동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 찢겨지는 동물의 모습을 보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와, 하나님, 송아지 좀 좋은 거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양을 좀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좀 잘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는 걸 내가 열심히 하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세요? 올해도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 더 모범적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잘 살면 내가 40일 기도를 완벽하게 해내고 성경 통독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매년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올해도 또 실패했네. 40일 너무 힘들어. 내년에 다시 도전해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좀 실수할지라도 뭐예요?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할 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애에 미숙한 사람의 특징, 선물을 많이 줘. 열심히 선물도 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에 이렇게 연애를 하니까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규모를 벗어나서, 재정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막 비싼 막 핸드백 사가지고 막 여자친구에게 드리고.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물론 그런 거 좋아하지요, 그렇죠? 다 좋아하시네 보니까. 좋아하시지만 그걸 맨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쁘지 않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기쁘지만 뭐가 필요해요?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진심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심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진심을. 또 거꾸로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좀 선물 좋은 거 사들고 가고, 응? 맛있는 밥 사주고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을 담은 회개,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그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이 아닐지라도, 큰 선물이 아닐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해주면 거기에 마음이 녹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뭘 잘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진심, 왜 내가 잘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원래는 내가 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덜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되네요. 날 도와주세요.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거 송아지 한번 드릴까요? 좋은 송아지 좀 드릴까요? 수천 마리의 순양을 좀 바치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암직한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은 포장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좋아하지, 겉으로 멋있는 척, 겉으로 교양 있는 척,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하는 걸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 솔직한 모습.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한 마음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린 제사예요. 한번 헌금 잘하고 한번 예배 잘 드리는, 이렇게 오늘 예배 잘 드리시네요.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아, 훌륭해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세요. 우리 한번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라는 것이 꼭 주일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 삶 있잖아요. 그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또 여기 자녀들이 부모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 너 용돈 필요하지? 용돈 많이 줄게. 오늘 주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돈은 좋아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많이 드리고 난 이제 효도했어. 이번 설명절에 내가 좋은 선물 사들고 집에 갔으니까 부모님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은 그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안 하면 서운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평소에 자주 전화하고, 그렇죠? 자주 찾아뵙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요번에 설명절에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했더니 부모님이 돌아가 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명절에 여러분 다 부모님 댁에 가면, 멀리 떨어져 있다 가면 전화는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일 몇 시까지 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나 봐. 부모님 댁에 갔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발견한 거죠, 죽어 있는 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그 자녀분들도 사연이 있겠지, 그렇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는데 하루 전날에는 전화, 당일날 가는 날도 잘 계시나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설날에만 반짝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굿바이 하고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주일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네,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예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순양으로 제사 드릴까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잘 보인다고 좋아하고 내가 좀 못 보인다고 싫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멋있는 모습을 하고 오면 좋아하고 멋있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말씀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의를 베푸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평등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억울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눈에 보암직한 걸로 더 좋아해요. 이왕이면요 멋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공평하게 대하면, 정의롭게 대하면, 정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나한테는 정의를 요구해요. 나한테는 정의로움을 요구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하고 친하니까 넌 내가 눈 감아줄게. 아우 저긴 나랑 안 친하니까 그냥 안 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사랑하는 것. 여기 개역개정에 보면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말하는 긍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제가 맨날 설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면 더 좋아하고 좀 못 살면 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냥 한결같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못 느끼니까 또 나도 사랑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래도 한결같이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주십시오.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한마음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이야말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날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죄인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면 안 좋아해요. 별로. 그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담의 죄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대요. 근데 그 밝아졌다는 의미가 선과 악을 판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원래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눈높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보다 괜찮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다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그럼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똑같네? 그럼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하지 않네? 어차피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담장을 두고 이제 이웃이 살고 있어요. 친한 아이들이 이 담장을 두고 이쪽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쪽 집에 있는 아이의 닭이 담장을 넘어서 저쪽 친구 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란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쪽 집에 있는 아이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닭이 너희 집으로 가서 계란을 낳았으니까 빨리 계란 좀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요 옆집에 있는 친구가 살펴보니까 계란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닭이 가서 계란을 낳았단 말이야, 빨리 계란 줘. 아니, 계란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된 거야. 친한 친구 사이에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엄마들끼리 싸우는 거죠. 엄마끼리 싸우다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싸우게 됐대요. 그러다가 두 집안이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난 한쪽 집 아빠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상대방 쪽 집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 지르잖아요. 마음속에 불, 속으로 불 확 지르잖아, 그쵸? 확 질러버렸어요. 그럴 때 그냥 불이 활활 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그냥 확 부니까 저쪽 집에 있는 불이 그냥 우리 집까지 불어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잿더미 속에서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계란 때문일까? 근데 여러분, 계란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이죠. 이 욕심과 교만 하나 때문에 다 불질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다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물을 드리는 것, 혹은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죠?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진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 그 상한 마음, 여러분 그 아픈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디 가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